보시겠습니다. 잠언서 7장 1절에서 27절, 잠언서 전체 7장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7장 1절에서 1절에서 마지막 절 27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강경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성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묘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량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정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리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리시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7장 전체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서 조금 간단하게 좀 훑어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네 가지를 이렇게 나누어서 말하면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첫 번째 말하고, 두 번째는 악한 세력들이 유혹하는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유혹에 빠진 현상과 유혹의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다.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권면과 경고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그 밑에까지를 이를 보면, 첫 단락을 보면 먼저 5절을 먼저 보면 이 글을 쓰신, 이 글이 나오게 된, 이 말씀을 하신 그 목적이, 이 말씀의 목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5절을 보면 음녀에게서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음녀에게도, 그리고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성범죄에 빠지지 않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뜻은 그렇기도 하고요. 조금 더 넓게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이렇게 좁게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보면 성범죄의 문제이고 성범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고, 두 번째로 또 넓게 보면 넓게 보아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모든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성범죄를 여자의 탓으로 다 돌리고 있습니다. 이 말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데 오늘날 데이터로 보면
성범죄의 가해자는 대부분 여자가 아니고 남자지요, 남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간통. 간통이, 존립해야 되나, 배제해야 되나 할 때, 간통의 그 올무에, 그 물에 걸리는 건 여자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간통죄를 폐지하자고 해서 마음대로 간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디 가서 말씀해서 큰일 납니다. 간통죄가 없어져서 마음대로 간통하다가는 그 사람 폐가 망신납니다. 이게 민사소송이 남아있거든요. 민사소송이 남아있어서 이게 불륜으로 걸려서 상대가 이렇게 고소를 하면 그 형법의 간통죄보다 더 큰 폐가 망신을 당합니다. 이 벌금이 이루 말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뭐 간통이나 이렇게 그 민사소송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부자라도 최소한 여자가 재산 반을 떼갈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막 정신 차리고 막, 어떤 사람은 그 부를 가지고 걸려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죄를 안 지으려고 정신 차리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안타깝긴 하죠. 돈으로 모든 것을 위협한다는 게 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보면 오늘날은 대부분 가해자가 남자들이고 근데 본문에서는 여자의 문제로 또 가지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보면 뭐냐면 남녀의 성평등의 입장에서 유혹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유혹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래서 이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1절부터 4절까지 대전제의 말씀들이 계속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는 말을 지키고 계명을 간직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2절에는요. 계명을 지켜 살며 법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라. 그래고 3절에는 또 뭐라 말씀하냐면 손가락에 메고 만판에 새기까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남자애들에게 이 말씀을 뭐 손에 매며 또 이마에 달며 이럴 때 진짜 그 화면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말씀을 단 이렇게 테이프 같이 말씀을 단 긴 이력을 써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갑을 만들어서 이렇게 묶더라고요. 묶어서 머리에 이렇게 머리띠처럼 만들어주기도 하고, 팔에 묶기도 하고, 이런 의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중요성, 그 말씀이 자기를 지킨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겠죠.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까지. 그러니까 겉으로부터 속까지 모든 것으로 지키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은 이 지혜를 누이처럼 여기라는 것은 아주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 남매 간에 이렇게 뭐 관계가 싸우기도 하고 이래도 결정적이고 결국적인 상황에서는 어떡합니까? 오빠나 남동생이 누나나 그 여동생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지키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혜를 누이처럼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철을 친족처럼 여기라는 겁니다. 명철을 친족처럼 여기란 말은 뭡니까?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우리가 남이가 이랬었잖아요. 그죠? 친족을 향해서. 그러니까 아주 가까이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철을 친족처럼 아주 가까이 여기라. 그래야만 죄의 유혹에 성범죄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종합해서 말하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 법, 지혜, 명철 등을 밖으로의 삶과 내면의 속 깊이 있어야만 이 모든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지혜의 말씀과 명철과 하나님의 말씀과 어른이 하나님으로 받던 모든 깨달음과 이것들을 종합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면서 뭐냐면 겉과 안쪽으로부터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은 뭡니까? 이 사고가 터지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리.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뭐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왜 파도 타기 하는 거 있잖아요. 파도 타기 하는 거 있잖아요. 왜 막 파도 타는 사람들 보면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파도가 오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바다가 왔는데 타자 이러면 다 늦는데요. 그러니까 파도 속으로 빠져서 물 속으로 이렇게 푹 빠질 수밖에 없대요. 저 멀리서 파도가 오기 전에 미리 이렇게 탁 올라타서 준비를 해야 이래서 탁 타고 간대요. 그것처럼 모든 유혹과 모든 사고 앞에서 그 당한 상황에서는 그게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 명철로, 어른들의 가르침으로 미리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6절 이후로는 이 죄악이 유혹하는 방법을 말해줍니다. 이 죄악이 유혹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대표자가 누구로 나오냐면 음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음녀는 뭔가 음란한 여자, 호리는 여자, 유혹하는 여자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은 그 예로 이 지혜 없는 한 젊은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가 유혹하는 여자가 유혹할 대상으로서 나오는 사람이 7절에 지혜 없는 한 젊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한번 퀴즈를 스스로 우리에게 문제를 한번 내봅시다. 이 젊은이는 누굽니까?
이 젊은이가 누굽니까? 누군지 아무도 사실은 모릅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왜 한 젊은이를 내어 넣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아무도 모른다는 것은 이 유혹받을 수 있는 존재는 우리까지 포함된다는 겁니다. 누구라고 이름을 대지 않았다는 것은 유혹받을 한 젊은이가 있는데 그 젊은이의 이름이 누구냐 이럴 때 그 이름이 안 나왔다는 것은 모른다는 것과 더불어 내가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도 그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8절은요, 이제 그 음녀의 그 유혹을 달콤한 것이 있는 곳으로 이제 이 젊은이가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때가 구절을 보면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은밀하고 남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때라는 겁니다. 밤에 몰래 뒷골목으로 어두운 곳으로 이 음녀 유혹이 있는 곳으로 가면 내가 들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뭐라는 겁니까? 착각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완벽하게 이 젊은이가 어두울 때, 남 안 볼 때, 흑암 때에 갔으면 이 사람이 그렇게 갔다고 이 말씀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죠. 저 몰래 가는 게 들켰다는 겁니다. 근데 몰래 가는 저 젊은이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난 지금 아무한데도 안 들켰어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 유혹은 은밀하고 속삭이고 몰래 하려고 든다는 겁니다. 뭔가 몰래 하려고 들고 누구에게 피하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한번 보면 어떻게 누구의 제안과 누구의 환경이 지나치게 조용하고 조심스럽습니까? 그러면 주의하라는 겁니다. 당신만 알고 있어? 당신한테만 주는 거야? 당신한테만 주는 정보야? 이거 사기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걸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뭡니까? 우리 외에 알고 있는 사람이 많고 우리를 보고 관찰하고 있는 이들이 이미 있고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내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대부분들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주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보면 이 음녀 유혹의 모습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기생의 옷을 입고 아주 간교한 여인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음란하고 더럽다고 이야기할 때, 이 유혹을 더럽다고 얘기할 때 음란한 게 겉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아주 더러운 것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겉모습은 기생의 옷을 입었다는 겁니까? 아주 화려한 옷을 입었고 강교한 여인이란 말은 말입니까? 나름대로 아주 자기가 이렇게 지혜가 있고 이렇게 잘 사람을 뭐랄까요? 설득하는 그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겉으로는요. 그러니까 그런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2절은 보면 거리, 광장, 모퉁이들에서 어디든지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리에서 기다리고, 광장에서 기다리고, 모퉁이에서 기다리고, 그러면 사각지대, 안 보이는 지대가 있습니까? 길에서 없다는 거예요. 다 어디든지 어디에서 뭘 하고 있냐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쫓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기도하고 나서 교회 밖을 나가면 나는 수도가를 해서 저 안쪽 골목으로 해서 우리 집으로 간다. 또 집사님은 또 기다리고 있다가 목사님 차를 타고 오른쪽이든지 왼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간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 편의점으로 해서 병원으로 해서 저쪽으로 간다. 이걸요 모르고 있는 게 아니고 알고 있어서 저 길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쭉 가는데 나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유혹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유혹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혹 당하는 사람만 모르고 있고 유혹 당하는 사람만 우연인 줄 알고 있고 유혹하는 사람도 우연인 척 한다는 겁니다. 신천지가 그런다잖아요. 오래간만이네요. 그러면서 다 정보 알고 있으면서 당신 댁에 처음 만난 것처럼 하면서 근데 다른 사람이 신천지 보섭자에게 집사님의 정보를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 딱 가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들고 또 안녕하세요. 혹시 예수 믿으세요? 가까운 교회 다니시는가 봐요? 그렇게 따님이 5분 계시고 아드님이 1분 계시고 목회자시죠? 막 이러는데 그러면 어머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고 뭡니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혹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연을 가장하지만 그것은
계획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절대 놀라거나 신통방통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인연이다 이렇게 말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요. 인연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다 준비하고 예비하는 거죠. 자, 13절 이하로는 그 여인, 그 음녀의 제유혹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유혹하는지를 예를 듭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냐면 이 유혹하는 여자가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화목제 중에서 서원제를 갚아 남은 지분을 갖고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화목제에 여러 것들이 있는데 뭐 서원제, 자원제, 이런 여러 가지 그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서원제를 드렸단 말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고 미리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갚았을 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화목제 중에 서원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할 거예요. 뭔가 이렇게 마음에 남아있다가 이걸 어떤 뭐 해야 될 걸 남아있다가 숙제가 남아있다가 이게 풀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자유하고 그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막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기쁨으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막 기뻐하면서 그 제사 드린 남은 지분의 일부를 자기가 가지면서 그 자리에서 막 먹고 기뻐하거든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어떻게 보면 잔치입니다. 잔치.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목제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잔치를 벌인 겁니다. 축제를 벌인 겁니다. 파티를 벌인 겁니다.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처럼. 그처럼 이 여인이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내가 서원한 그 서원제, 화목제를 내가 지켰다. 다 갚았다. 그래서 내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7절에는 그 지혜 없는 젊은이를 기다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나누어 먹으려고. 화목제를 잔치를 벌이고 나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동네 잔치를 하고 나면 고기고 떡이고 이러면서 집에 어르신 갖다 주세요. 애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처럼 그 화목제 지분은 뭐 그 조금이 아니고 자기가 제사를 지낸 거니까 하나님 앞에 지낸 거니까 엄청 많아요. 그걸 이게 나눠 먹겠다면서 내 너를 기다렸다고 젊은이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다 거짓말이죠. 자, 그런데 16절, 17절을 보니까 이게 그 지분들을 나누어서 이 젊은이와 이 여인이 먹은 것이 아니고 그 지분이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뭡니까? 온갖 화려함과 그 화려함을 동반한 쾌락이었던 것입니다. 나눠 먹고 같이 즐거워져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건 맞는데 무엇입니까? 그 지분과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게 아니고 소원제에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게 아니고 뭡니까? 쾌락이었습니다. 쾌락. 남녀 간의 쾌락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은 그 쾌락을 무엇이라고 지정하고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란 말이 여러 방면에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지나치게 말하면 아무 때나 쓰는 거예요. 아무 때나. 이게 사랑입니까? 사랑이.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 남자를 떠나는 예쁜 여자가 그 남자를 떠니까 남자 주인공 여자한테 뭐랍니까?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러니까. 난 네가 싫어졌어. 여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원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인데 오늘날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 변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18절에서 이 사랑이란 말은 사랑이 아니라 쾌락이었다는 겁니다. 쾌락은 순간이고요. 그 쾌락은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19절에서 20절은 이 유혹에서 이 범죄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안심을 시킵니다. 이 유혹이라는 것은 유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범죄로 넘어가는 단계로 이렇게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혹에서 범죄로 넘어갈 때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다 고민하고 갈등해요. 안 그래요? 하와도 그렇잖아요. 선악과 나무를 보고 보험직스럽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도 하고 여러 이유를 대잖아요. 그때 아직 따먹기 전이잖아요. 그죠? 선악과 나무를. 그러니까 거기서 갈등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갈등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처럼 뭡니까? 이 여자도 이 젊은이에게 유혹을 하니까 뭡니까? 죄로 완전히 넘기기 위해서 선악과를 완전 따서 먹는 것처럼 넘기기 위해서 뭡니까? 뭘 시키냐면 안심을 시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여자한테 뭐라고 합니까? 결정적으로 뭐랍니까? 책임도 못 지면서 사단이 안 죽는다! 그랬잖아요. 안 죽는다 그 말 한마디가 뭡니까? 안심시키는 겁니다. 안심. 안 죽는다. 여기도 뭡니까? 안심을 시키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남편이 이미 출장 갔다. 빨리 출타했고 여비가 충분하다. 주머니에 은을 가득 가지고 가서 보름이나 있어야 2주나 지나야 올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과 내가 사랑을 나누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안심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심이요. 대부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사단이요. 안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거짓말이었잖아요. 이 여인도 말하는 것처럼 내 남편이 빨리 출장 가고 돈도 여비도 충분히 가져가서 보름이나 되어야 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게요. 자기 예상이지 당사자 마음이 아닌 거예요. 사화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에 대한 심판과 그에 대한 거기에 대한 마음은 뭔가 하나님에게 달리는데 사단이 하나님 마음을 알겠습니까? 하와가 사단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모르지요. 이건 마찬가지로 이 여인이 젊은이에게 유혹을 하면서 남편이 멀리 갔고 여비도 많다고 말할 때 남편이 멀리 갔다고 말할 때 남편의 마음을 여자가 알겠습니까? 이 젊은이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남편의 마음은 남편 자신만 압니다. 가다가 돌아올 수도 있고 일정이 끝나서 금방 올 수도 있고요. 가다가 타이어가 펑크가 나와서 차를 갈아타거나 옷을 버려서 도로 옷 갈아입으러 집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 사랑과 전쟁 드라마 대본 같지 않습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안심시키는 건 뭡니까? 죄로 넘어가는 거 안심시키는 건 뭡니까? 모르는 일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로 넘어가는 단계는요. 유혹의 단계에서 모르는 걸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운 말과 호르는 말이 있거든 유혹하는 말이 있거든 홀리는 말이 있거든 조심하십시오. 내가 다 안다고 말할 때 당사자가 아닌데 내가 다 안다고 말할 때 아는 거 아닙니다. 아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하고 갈등이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 안 해요. 저 사람이 저런 뜻으로 저런 마음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말에도 뭡니까? 10개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모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몰라요. 모르는 걸 아는 것처럼 말하면요. 사고 납니다. 자, 22절로는 이 유혹에 빠져서 죄 가운데 있게 된 이 젊은이에 대한 그 결국을 보여줍니다. 22절을 보면 따랐으니 라고 말합니다. 어떤 말입니까? 이미 죄 가운데 빠져버린 겁니다. 이 죄 가운데 빠져버린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치 도살장으로 가는 소처럼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3절에 죽을 것을 자기만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소가 끌려갈 때, 저 멀리서 끌려가면 사람들이 처음에 혀를 차고 소주인도 가슴이 아프고 도살장에 소를 잡는 사람은 지금 칼이나 이 둔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전부 안 돼 하고 전부 이 소를 잡을 마음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작 소만 모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나는 유혹에 빠져서 죄에 빠져서 나는 지금 엉뚱한 길로 그냥 죄의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봐도 문제고 다른 사람이 다 봐도 안 된 거고 다른 사람이 다 봐도 지금 큰일 난 건데 나만 모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나만 모르고 있더라. 죄에 빠지면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에 빠졌다는 것을 아는 정도면 대단한 거고요. 대부분 죄에 빠지면 내가 죄에 빠진 줄 모릅니다. 이런 문제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잠언서의 정확한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잠언서의 주제는 뭡니까?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의 반대가 뭔지 명확하게 나옵니다. 뭡니까? 이 젊은이처럼 미련한 겁니다. 미련한 거예요. 지혜의 반대는요. 미련한 겁니다. 미련한 거예요. 내가 이 미련함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지혜를 가지고 내가 죄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죠?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자, 24절에서 27절까지는 이 권면과 경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은 이 음료라는 유혹에 치우치지 말고 미혹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음료라는 유혹에 치우치지 말고 미혹되지 말라. 그런데 왜 이렇게 당연한 말씀을 하냐면 이거 말씀 안 해도 압니다. 하나님, 목사님. 죄에 빠지면 안 되죠. 죄 지으면 안 되죠. 그걸 누가 모릅니까? 유혹 받으면 안 되죠. 그걸 누가 모릅니까? 당연한 걸 25절에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26절을 보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압니다. 26절에 대부분 유혹받아 넘어지고 죽는다는 겁니다. 제 유혹에 빠지지 말고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대부분이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해놓고 훅 빠지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대부분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절기요 외침이에요. 25절의 말씀은 제발 빠지지 말고 제발 미혹되지 마라. 좀 정신 차려서 좀 들어봐라 이러는 거예요. 이거요. 절기예요. 절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기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간절한 목소리 같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느껴야만 할 겁니다. 대부분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죽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은 27절에서 그들의 결국은 수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홀은 무엇입니까? 음부라는 겁니다. 음부라는 무슨 뜻입니까? 무덤이라는 겁니다. 무덤은 그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지옥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그것이 24절에 아주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 아들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아버지와 어른과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통하여 깨닫는 이 말씀을 경청하고 집중하라는 것. 내가 내 속에서 난 것으로, 나로부터 난 것으로 이 죄유혹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 내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집중하라는 말은 뭐냐면 내 아빠가, 내 엄마가, 내 선생이 하는 말을 잘 들으라는 말과 더불어 나 아빠, 나 엄마, 나 선생은 또한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은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집중해서 죄로부터 이겨내라는 겁니다. 유혹으로부터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1절 4절로 넘어가면 뭐냐면 전체로 말씀과 계명과 법과 지혜와 명철을 지키고 간직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겉으로부터 마음 안으로 메고 새겨 넣어야만 이 유혹으로부터 죄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온통 전부 모두 지혜의 말씀을 우리는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온통 전부 모두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미련한 죄의 수렁에서 내가 빠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서는 이겨낼 것도 없고 또 견뎌낼 것도 없는데 하나님 미련하여서 딱 끌려가고 빠져버리는 그 착각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주님 우리에게 경청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계명, 법, 지혜, 명철 이 모든 것들을 지키고 간직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겉으로부터 마음 안으로 메고 새겨서 온통 지혜의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진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금요기도회 밤 10시 금요기도회에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식당 사역과 예배당 미화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특별히 찬양대와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 기간 원래회와 또 큐티 연합 나눔 모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의 어떤 사명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우리가 될 수